제가 공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구멍에 매여 그것을 보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하되 이에 하는 자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깨서 나무가지를 끌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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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날씨가 좀 싸늘했지만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주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전에 고난의 행적을 하셨는데 고난 주간을 잘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한 후에 오는 부활주의를 또한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느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십니다. 아멘. 자, 제자들과 함께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주일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말을 합니다. 이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는데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어린 당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당나귀가 건너편 마을에 묶여 있는데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에 제자들은 묻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그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겸손하신 마음으로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자, 나귀를 타고서 가시는데 아주 어린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커다란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우리가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어린 당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이 주인이 쓰려고 한다고 하자 어린 당나귀를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 당나귀를 주인에게서 이야기하고 데려오는 장면이죠.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하시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섭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하늘과 땅과 나무와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죠.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뿐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은 겸손하신 마음으로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자,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심판주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바로 겸손이 존귀한 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삶,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이 우리 몸에 항상 배어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줄 때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승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과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림 설교로 간단하게 하고 이후에 고난 주간을 위해서 이성전 사님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암송하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그 옥합을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예수님께서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보라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함께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운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운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다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더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랫사람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세.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군인들이 끌고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으로 엿보시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하며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니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사람들이 그때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멜의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하이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것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문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도망하여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살아나신 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살려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찬송가 144장 찬송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권사님 헌금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